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예. 어제는 형제 MT가 있어서 한 15명 정도 정확하게 숫자를 헤아리지 제가 못했는데 그 정도가 참여했고 그리고 밤이 깊도록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교회에 대한 자신들의 고민과 생각을 나누고 그리고 새벽 2시가 넘어서 모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집에 저는 이제 돌아왔더니 3시쯤 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그 수면 시간이 워낙 짧아서 한 1시간 반 정도 자고 또 이제 교회를 이렇게 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뜻깊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열고 교회를 어떻게 더 하나님 나라답게 세워갈지도 고민하고 그러면서 서로의 생각들이 함께 어느 정도 공유되면서 이런 것들이 형제구나라는 그런 느낌들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주에 또 오키나와에 다녀왔었습니다. 제가 칼럼에도 썼던 것처럼 오키나와는 슬픔의 섬입니다. 1944년부터 45년까지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일본군이 오키나와에 주둔하면서 오키나와 주민들을 미군에게 이제 끝까지 맞서서 싸우는 일종의 방패막이 혹은 총알바지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오키나와 섬의 섬 주민의 4분의 1, 대략 12만 명이 어린아이로부터 해서 노약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대부분이 민간인이었고 일본군들은 그들을 강제로 전쟁에 동원하면서 최대한 미국의 그 일본 본토 본섬 진출을 늦추고자 그렇게 시도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군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간첩으로 몰아세워서 그래서 정말 끔찍하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를 공중으로 던진 다음에 떨어지는 그 아이를 죽창으로 이렇게 찔러서 죽이는 이런 만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는 가마라고 하는 일본말로 가마라고 하는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숨어 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자신들이 미군의 포로로 잡혀가면 얼마나 끔찍한 죽임을 당할지를 일본 군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세뇌를 당했고 차라리 그렇게 끔찍하게 죽느니 그냥 자결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는 아이들을 먼저 부모가 죽이고 그리고 또 자기가 죽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그 동굴에는 그래서 140명 중에서 80명이 그렇게 자결을 했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거기로부터 800m 떨어진 그곳에는
1,0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동굴이었는데 그 동굴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죽지 않았던 이유는 그 동굴 속에 피신해 있었던 누군가 한 사람이 하와이로 유학을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와이에서의 미국 사람들의 그 만남과 경험을 통해서 미국 사람들이 일본군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잔인하지 않다. 민간인들은 그렇게 학살하지 않는다라고 설득을 해서 그 사람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끝난 후에 오키나와는 미 군정의 지배 아래 놓였습니다. 현재 오키나와 섬의 약 15%가 미군 기지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그 북부 쪽에 그 지역에는 미군이 20% 정도 거기에서 이제 주둔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군사적인 활동을 하면서 정말 주민들을 많은 피해들을 주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차례 전투기가 뜨고 내리는 그 소음을 바로 옆자리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군 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너무 심각해서 그것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아픔은 자기들의 땅인데 그곳에서 쫓겨나서 자기들은 이제 미군이 제공하는 군사 시설물에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1945년 전투 이후에 미군은 섬 전체를 점령했고 27년 동안 미군이 직접 통치했다가 1972년도에 오키나와 섬이 일본으로 그렇게 반환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군 기지는 그대로 남아 있고 지금도 철수하지 않고 그리고는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그 미군 기지를 더 확장해서 이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군의 헬기 추락 사고, 미군의 초등학교 여학생들의 성폭행 사건, 토양 오염, 소음 문제, 해양 파괴 이런 것들이 20년 이상, 아니 20년, 50년 이상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했던 그 지역에 현지 주민들은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 심지어는 90세 이상의 할머니도 그곳에 참여하셨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군 기지의 이전이 아니라 미군의 철수를 원한다. 하지만 그 기지는 계속해서 큰 어려움 없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일본인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의 이야기를 잠시 들었습니다. 본인이 그 섬에 머무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섬에 머물고 계심을 믿기 때문이라고. 대다수가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오키나와 시민들과 함께 같이 목소리를 내면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때 그분들이 힘을 얻는 것을 수년 동안 목격해 왔고 경험해 왔기 때문에 자신은 평생 그 섬을 떠날 수 없다고.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깊은 울림을 받았습니다. 시위를 이어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말씀드렸듯이 노인들이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자신의 평생을 저런 곳에 허비하고 있을까? 좀 편안하게 그냥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떠나서 좀 안정된 곳에서 사시지 왜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을까? 그게 저의 의문이기도 했었습니다. 오키나와는 단순히 그들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을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키나와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고향을 넘어서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끝까지 붙들어주는 그들의 발목을 붙잡아주는 어떤 사명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떠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 다시 말하면 오키나와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광야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언제나 두 가지 얼굴을 하고 있죠. 한편으로는 결핍의 공간, 생명도 물도 그리고 그늘도 음식도 이런 것들이 없는 죽음의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불평했고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했습니다. 광야는 이처럼 유혹과 실패의 장소이고 인간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광야는 형성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그러한 자리를 경험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한 곳도 광야였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곳도 광야였습니다. 예수께서 광야로 나아가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고 그리고 왜 본인이 그곳에서 40일간 머물러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면서 가장 힘든 그 시기에 오히려 가장 확고한 자신의 사명감 이런 것들을 되새길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광야로 나아갔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단순히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서 들어갔다라고 묘사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는데 이때 성령에 이끌려서 혹은 성령이 가득해서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분이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요단강에 돌아와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성령이 이끌리다라는 이 문장이 이 표현들이 나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뭐냐? 라고 할 때 성령은 단순히 우리를 보호하는 능력, 우리를 위로하는 어떤 존재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광야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 근데 광야의 자리가 안식의 자리, 편안한 자리가 아니고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그런 자리, 그런 곳으로 성령이 몰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우리를 편안한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광야, 다시 말하면 결핍과 침묵, 고독과 버려짐, 실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단순히 시험을 통해서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비우는 것, 자신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생각들, 선입견들 혹은 자신 욕망들을 비우고 때로는 힘들지만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한번 끌려가다시피 끌려가면서 배우는 순종.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하나씩 하나씩 형성하는 과정. 그 자리가 광야이고 성령은 우리를 그런 자리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아들 됨은 세속적 성공이나 명예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의존을 통해서 드러났죠. 우리가 누가복음 3장을 지난주 후반부를 이제 오세준 목사님이 설교하셨었죠. 요한의 투옥 그리고 예수님의 요단강에서의 세례, 침례 사건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족보. 요한이 투옥되었을 때 그리고서 이제 그의 사역을 또 계승하고 그에게 그 사역의 바통을 이어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등장을 했죠. 그러면서 요단강에서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는 그러한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히던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제 요한이 섰던 그 자리로 올려보내셨고 그리고는 그곳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 그동안 가장 의존했던 지도자의 부재, 그리고 더불어서 절망의 자리,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셨고 그리고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키나와 주민들이 그 섬을 떠나지 않는 이유도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이 그들의 고향이고 그들이 그곳에서 태어나서 아들과 딸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이 아니고 오키나와 그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 그래서 예전처럼 에덴을 회복하시는 성경의 그러한 어떤 종말론적인 예언을 꿈꾸듯이 그들은 다시 예전의 그 섬의 모습으로 오키나와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평생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매일 아침 정말 휠체어를 타고 오셔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우리는 미군 기지를 이전을 반대한다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핍과 외로움, 버려짐과 실패의 자리에서도 성령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 사랑은 성공이 아닌 말씀의 의존을 통해서 하나씩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현실 도피의 황홀경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오히려 현실의 가장 거친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공간 혹은 실패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사실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 광야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원동력이고 성령 충만은 광야에서 우리를 성숙해 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케 하는 검증의 자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실패했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셨고 따라서 기력이 쇠해졌습니다. 먹을 것, 추위와 더위를 피할 곳, 의지할 곳이 전혀 없는 상황에 맞닥뜨릴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안 계신다. 혹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악마의 속삭임이 더 잘 들리기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악마의 소리가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고 우리 주변부로부터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그렇다면 여기를 떠나라. 시편 11편을 어제 아침 기도회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1절에는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시편 11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피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그거는 피한 게 아니라고, 거기가 더 위험하다고, 아예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떠나라고 그렇게 부추기고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악마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요한이 투옥이 되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요한이 없으니 이제 어떻게 할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때 예수께서 요한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이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음성을 들었고 족보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음성을 듣고 눈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분명한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는 이제 광야로 이끌려 가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당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실 증거를 원하죠.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고 성경을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악마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속삭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빵으로 변하라고 말해보아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과 달리 여기서 끝나버렸습니다. 너는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돌을 빵으로 만든다고 해서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 들어차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할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또 다른 기적을 원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까지 잠시 동안만 예수에게서 떠나 있는 거예요. 다시 찾아오게 되고 우리는 다시 찾아왔을 때 또 다른 그런 불안과 불신앙, 의심 이런 것을 통해서 흔들리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 번의 기적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늘 아름다운 것을 보고 늘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원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키나와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하루 먹고 한 끼 먹고 두 끼 먹고 세 끼를 먹을 치면은 갑자기 라면과 김치가 떠올랐고 그리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고 아름답다는 수족관에 갔는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 다들 입이 쩍 벌어져서 와 너무 멋있다 라고 했지만 5분 지나서 그게 그거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먹을 것이 아무리 많아도 혹은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적들을 베풀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뢰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삶의 만족은 풍요나 기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찾아오는 것이고 그것이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광야는 실패의 자리, 부재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리고는 다시 그곳에서 더 멀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자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성에는 양면성이 있죠. 더 강한 자극을 원하고 더 강한 기적을 원하고 더 강한 체험을 원합니다. 감각적인 것들을 계속 추구하는 거죠. 요새 도파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국 최근 들어서의 도파민이 주목받는 게 아니고 인간은 원래부터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냉장고를 열면 맛있는 것이 쌓여있고 편의점에 가서 원하는 것을 사 먹을 용돈이 넉넉하고 하고 싶은 게임을 마음껏 몇 날 며칠 하면 행복할 것 같고 학교를 안 가고 차라리 학교를 안 가고 계속해서 게임을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자녀들을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없다는 사실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사실 알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아무리 편의점에서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는 돈이 넉넉하게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오는 신뢰, 따뜻한 사랑 이런 것들을 그들이 원한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이 1970년도에 한국 사회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소설이 되었고 제가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 책을 읽고 너무나 좋아서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을 가르칠 때 이 이야기를 한 3주에 걸쳐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빵이 아니라 말씀을 자꾸 가르칠 때
악마는 예수에게 진짜 인간이 원하는 것은 빵이라고, 그거를 채워주라고, 그것도 채워주지 않으면서 무슨 말씀이냐고, 무슨 자유냐고. 하지만 이문열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신을 믿는다고 했으나 신을 사랑하지 않았다. 신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결국은 사랑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유익, 복, 이런 것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꼬집고 있는 것이죠.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대신문관의 이야기, 그 장면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당신은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당신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사람은 자유로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라고. 그들은 자유보다 빵을 더 원한다. 그들은 스스로의 양심보다 누군가 자신을 대신해 결정해주는 안락함을 원한다. 하지만 도스토옙스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왔는데 이제 악마가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광야는 가장 낮은 곳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가장 낮은 곳에 처하면서도 더 높은 곳을 지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손에 넣고 싶어 합니다. 악마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속삭이죠.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어디서 많이 본 문장 아닌가요?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는 주기도문의 이 고백. 그런데 악마는 그것을 살짝 비틀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자기 손에 있고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도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악마의 속삭임을 좀 물리치고 견뎌내고 버틸 수 있기 위해서는 주기도문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더 강한 자극, 더 강렬한 체험, 기적, 권력, 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속삭임의 시대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만이 참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삶만이 너희에게 만족감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악마는 이제 예수를 성전 꼭대기로 이끌고 갔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던 예수님이었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더 깊은 기도를 드리고 싶었는데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성전 꼭대기 가장 높은 곳 예루살렘도 높은데 예루살렘 위에 성전을 또 세웠으니 그 꼭대기에 예수님을 이끌고 간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속삭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이 다시 반복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족보를 통해서 확인까지 시켜주셨지만 악마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이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조작해서 되물었던 뱀의 말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악마는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방식을 곧바로 모방해서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할 것이다. 같은 성경을 읽는데 해석이 달라요. 맥락을 무시한 채 성경을 읽을 때 생기는 폐단이 이런 것들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그냥 딱 한 구절 이것만 원하는 구절 마음에 드는 구절만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외우고 책상 앞에 문 앞에 붙여두면
그것으로 가장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정말 열심히 외웠고 심지어는 영어로도 외웠어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구절은 길기 때문에 외우고 싶지도 않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외면하는 현실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만 강조하면 악마의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악마에게 성경으로 단호하게 그를 대처하셨던 것입니다. 광야는 결핍의 자리, 실패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로 살고 싶은데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죠. 분명히 지난주 예배를 잘 드렸는데 갑자기 주중에 교통사고가 나고 이런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보험사로부터 저도 이제 지난 8월에 있었던 사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그 보험사 직원이나 이제 경찰서에 가서 저도 잠깐 깜빡 못 봤습니다. 저도 저에게도 약간의 잘못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빌미가 되어서 제가 이제 가해자라고 그래서 6대4로 제가 하여튼 그런 불리한 이제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사 직원이 여기가 고객님이 훨씬 더 유리한 100% 무조건 이기는 자리인데 왜 고지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느냐고. 그래서 그냥 제가 웃어 넘겼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들을 선택하려고 또 결단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더 강렬한 체험과 기적, 더 높은 자리, 짜릿한 체험을 통해서 도파민 충만 경험을 원하지만 예수께서는 단순하지만 강력하게 성경을 인용해서 맥락에 맞게 본문에 충실하게 대처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광야에 서 있습니다.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둘을 꼽으라고 하면 부부관계와 자녀 양육입니다. 하지만 저는 두 가지를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실패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현재로서는 상당 부분 손상을 입었고 그렇게 수년을 살아왔습니다. 한두 해가 아니라 10년, 20년을 그렇게 살아오고 있고 그러면서도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고 실패의 자리에서 목사로서 설교하고 목회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교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목회적 상담을 할 때마다 저의 약함 때문에 주춤하게 되고 내세울 것이 혹은 자랑할 것이 혹은 모범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진짜죠. 그래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힘들어도 성경을 읽어야 되고 힘들어도 기도해야 되니 얼마나 다행일까. 만약에 목사가 안 되었다면 아마 성경 읽기나 혹은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고사하고 아예 교회로부터 등을 돌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장 행복할 때가 성경 읽고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사실 저는 신학교 시절 혹은 전도사 시절에 설교하는 것이 되게 너무나 두려워서 기숙사에 들어가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새벽 기도회에서 수백 명의 신학생들 앞에서 혹은 교수님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싫어서, 그것이 무서워서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설교를 잘 못해도 그래도 설교하고 싶었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성경의 어떤 또 다른 해석들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너무나 기뻤고 그리고 그러면서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설교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자주 갖습니다. 나름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감동을 주지 못하고 도전도 주지 못하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목사로서의 본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일종의 자격미달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좋은 목사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목회자들의 소망이고 그리고 목사가 아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소박한 그런 꿈입니다. 하지만 좋은 남편이 되고 싶은 마음, 좋은 아빠, 좋은 목사가 되려는 그런 소망들이 철저히 무너지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한두 달 정도 안식월을 갖고 싶다라고 정식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운영위원회에서는 내년 4월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는 것을 그렇게 잠정적으로 허락을 받았고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피가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도피가 아닙니다. 실패의 자리에 서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티아고에서 서쪽으로 80km를 더 가면 피스테라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땅끝입니다. 그곳에는 등대 하나가 서 있고 그리고는 표지판에 0.00km라는 그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표지석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곳, 땅끝 0.00km.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가장 낮은 자리. 그곳이 광야라면 서쪽 끝 피스테라는 광야입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막힌 담과 같은 그곳. 그곳에 서 있을 때 절망하고 주저앉아서 체념한 채 그렇게 망연자실 하늘을 쳐다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거꾸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강한 권력, 더 강렬한 체험을 원하는 제 안의 악마의 속삭임을 극복하고 다시 0.00km에서 동쪽으로, 남쪽으로 혹은 북쪽으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실패했지만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뚜벅뚜벅 나아갈 것입니다. 저의 약함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소망을 품으면서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